요즘 백신을 언제 맞냐 참 관심이 많아요. 아침 뉴스를 보니까는 세계 1위 국가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 국민이 67%가 백신을 맞았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문을 하나 붙이는데,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 국가인데도 어떻게 전 국민의 67%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그저께 YTN에 이스라엘에 거하고 계신 이강근 장로교 목사님이 성지순례가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늘 촬영했던 그 목사님이 YTN에 놓고 17분 동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라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나라에 가서 군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목사님 자녀 둘이 남매인데, 이 목사님 자녀도 둘 다 이스라엘 구인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그 온 가족도 다 백신을 접종을 2번씩이나 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 사람 수상이 나이가 많은데 그 한 사람 대통령 지도자가 백신을 제일 먼저 맞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한 사람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응원하는 메시지가 되어졌지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거역하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원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어서 여전히 죄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재무를 담당한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그 성령이 임하고 빌립을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가난하고 기근이 많은 나라.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 국민이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추락을 해버렸을까?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영이 살기도 하고 한 영이 죽기도 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기도 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살기도 하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우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의 제물을 맡은 내시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아름다운 행적을,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좀 보시지요. 그의 신앙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사실 이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면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밑에 나라는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 아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밑에는 케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가려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수천 킬로가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재무장관이었던 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외교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보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예배가 생명이라고 예배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드려야 라고 강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절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면 설 명절이에요. 이번에 뉴스에 뭐가 나왔죠? 5명 이상 모이지 말래요. 6명 모이면 벌금 낸대요. 어제 뉴스에 한 가족이 그래서 미리 성묘를 갔다 온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뭔 얘기였냐면 그 가정이 아들만 4이래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갔다 와야 돼? 6명이 성묘를 갔다 오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가 가방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우리 가정은 한 가정 동거인이다, 한 세대다, 그걸 보여주려고 등본을 동사무에서 떼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지난 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은 불효자다. 오지 않는 자식은 효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여러분, 설의 의미는 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림으로 최고의 예절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게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어졌지만은 저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좀 나눠서 다 한꺼번에 대식구들이 모이지 못하면 야, 어른들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야,
오늘은 큰아들 내와라. 내일은 둘째 아들 내오고, 야, 딸들도 너 시댁에 갔다가 셋째 날 와라. 아멘도 안 하시는 거만. 뭔가 정리가 돼서 부모에게 와서 최고의 예의를 표현해야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집사님, 만약에 부모가 오지 말라고 설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시면은 그날 가지 않고 뭐 하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그 집사님 말, 잠잘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나 잠드는 거예요. 왜? 잠이 부족하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야, 다 차 타.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뭐 바닷가로 가든 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난리 날 거예요. 고유의 명절은 우리 보러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을 찾아서 예의를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설 명절이 되면 명절 기간이 며칠이에요? 보름이에요, 보름. 1월 1일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보름 동안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외갓집에 가서 큰 집에 가서 또 어디 가서 뭐 하러 다녀? 인사, 세배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조차 이번 설을 통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배는 돈 드는 일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절을 예의를 표현하는 절기가 설의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그 자녀 손들의 절을 받으면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그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이제 마음을 다잡아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보세요.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요, 가족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다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을 치는 목자예요. 유목민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저곳에 떠돌이 하면서 꼴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서는 그들의 주거지가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을 짓는,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이나 아니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장 필요한 것이, 그의 생업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지만은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신앙의 행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행위, 예배했던 그 행위를 보고서는 이삭은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샘이 솟았더라.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이삭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물을 파는 것곳마다 샘이 솟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의 1000번째를 한번 보세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해야 할 그 살림, 그 치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 하나님이 솔로몬이 예배드리는 행위를 보고서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셔요.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을 지혜롭게 따르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귀중한 것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예절로 생각하고요,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로 인하여서 시작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자가 되었어요. 이 에티오피아 재물을 맡았던 장관 네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읽는 성경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는 자였어요. 지금 그는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갔다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도로나 교통의 여건은 아니지요. 털털털털 거리는 피곤함이 과중된 그러한 길의 여정 속에서도 이 네시는 성경을 펼쳐놓고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재밌는 내용도 소설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지금 펼쳐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털털거리는 마차 위에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읽는 저와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잘 못 이해했다 할지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이고 어떠한 내 형편이 갈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야에도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관심 없어? 가장 어리석은 답입니다. 할 수 없는 일도요, 사람은요, 한 번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일이 술술술술 풀려지더라. 나이가 들면 이 컴퓨터나 핸드폰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디서 배웠는지 학원도 안 다녔는데 다 풀어요. 2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설교를 컴퓨터로 준비했는데 이게 엉켜버렸어. 그것도 토요일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큰아이를 불렀어요. 시진아, 이것 좀 어린들이 금방 안 와요. 또 한 번 불렀어요. 근데 자기도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인데 안 그렇죠? 임상봉 목사님, 그죠? 세 번째 부르는데 그때 와서 일이 이만큼 나와서 대빨 나와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이 났어. 야, 이 새끼야. 내가 알면 너를 불러? 반대 마! 뭐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지금 영상 유튜브를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언제는 자꾸만 해보면 관심을 가지면요, 그게 하나씩 풀려지게 돼 있었어요. 우리 삼성교회 영상의 대가 우리 문동열 권사님. 얼마나 젊은 오빠예요. 우리는 아직도 영상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 어른은 지금 카메라를 메고서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이제 영상 이제 녹화해서 편집을 해서 교회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야에도요, 관심을 가지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말씀하고 멀어. 나는 이것하고 멀어. 아니에요. 관심만 가지면 풀어진다니까요. 아니,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놈이요, 내 핸드폰을 왔더니요, 그거 집어가지고요, 그냥 스쳐가는 건데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선수가 될 것 같아. 당연히 지금까지 텔레비를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안고 나와서 텔레비만 열어놨다가 하면요, 아주 거기에 빠져. 뒤통수를 한번 치려다가. 이게 관심이에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점점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성경만 펼쳐놓으면 뭐 좋을 일이 그건 관심이 아직 없네요. 관심을 잠깐만 가지면요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양식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빌립이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네시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네시가 하는 말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는 빌립을 청했어. 자, 31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오는 일인데 사실을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러면 수행비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은 이제 경호를 하는 일이 수행비서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여기에 지나가다가 이 네시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 신분을 알 수 없으니 아마 거절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을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했다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빌립의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내려서 함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영상을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출근을 하다가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사모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정경화 씨라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 세계 지금 다 이제 나이들이 많으셔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동안 세계 최고였다. 그의 형부가 이 정경화 씨를 보고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 타고난 재능이래요. 그런데 매일 마치 고시, 사법고시를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기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모하고 무언가 열정을 가지니까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2021년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우리는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처럼 그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섰을 때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멀리하니 가장 지구상에서 가난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사는
이 민족이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사. 또 우리 삼산교회 목표가 희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복음을 나눠주는 축복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